사무엘상 17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상처가 빗나가는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에서 사무엘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나누면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다윗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 요즘 읽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때 그 다윗은 청소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리만치 상처가 전혀 상처가 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린 다윗이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는 형들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길어지자 아버지가 아들들의 안부가 걱정이 돼서 그 안부를 살피고자 다윗을 형들에게 면회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요. 그 이새에는 8아들이 있는데 8아들 중에서 3명의 아들이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의 아들의 생사가 이제 궁금하니까 어디 다치지는 않았느냐 궁금하니까 막내를 이제 면회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전장에 도착한 다윗을 보고서는 다짜고짜 야단을 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노를 발하여 그랬습니다. 노를 발했다는 것은 화를 냈다는 거지요. 승질을 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막내 동생이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왔는데 그 막내 동생을 이 큰형이 보자마자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야단을 치죠. 그리고서는 이것은 평소에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전후좌우를 따지지 않고 대뜸 하는 말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형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들의 양들은 어쩌고 여기 왔느냐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양치기 주제에 네가 지금 여기 왜 왔어? 양이나 잘 돌보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향해서 너는 참 교만한 놈이다. 마음이 완악하다. 라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둘이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큰형이 막내 동생을 향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쉽게 말하자면 욕을 퍼대면서 야단을 하는 거지요. 다윗이 무슨 잘못입니까? 아버지 이새가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고 이렇게 심부름 왔는데 이런 다윗을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개무시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언젠가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다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7 형제들을 아버지가 다 보여줬습니다. 다윗만 없었어요. 다윗이 잠깐 어디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때 뭘 하고 있냐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불러올 때까지는 밥도 안 먹고 예배도 안 드리겠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을 불러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할 그런 집안에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지요. 분명 어느 집에나 막내는 사랑받는 존재 아닙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그저 사랑받는 존재가 막내지요. 다른 여러분들의 집들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막내거든요. 8째 막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누나들이 저를 사랑해 줍니다. 5 형제가 다 가버렸거든요. 일찍 갔죠. 다들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2 누님이 저를 엄청 아껴주고 사랑해 줍니다. 막내기 때문에. 예. 또 목사라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막내기 때문에 항상 사랑받는 그런 저입니다. 어느 집에나 막내는 이상하게 잘못한 것이 있어도 다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8째의 막내인데 유독 다윗만큼은 그래서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라면 분명 큰 상처를 받았을 법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처가 빗나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인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심리학적 용어인데 성인아이라는 이 말은요, 원래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에서 자란 성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모와 사회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가정에서 겪은 상처로 인해서 성장할 때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대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인아이 증후군은 몸은 성인이지만 감정은 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이 생기냐?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를 맺어갈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스스로가 내린 판단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거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또 쉽게 상처를 받고 은둔하거나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쉽게 잘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고자 했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일상 속에서 거짓말을 잘 한다는 점들도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983년 미국 심리학자였던 댄 카일러가 쓴 책에 나온 용어입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은 그에 따라오는 책임이나 역할은 거부하고 항상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은 심리적 퇴행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을 가리킬 때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캥거루가 이 앞에 자루에 캥거루 새끼를 넣고 다니죠. 다 자랄 때까지 이 자루에 자기 자루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넣고 다녀요. 그래서 다 컸어도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성인을 가리켜서 캥거루족이다. 일본에서는 프리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칸나우족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보통 이렇게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의 그런 경우,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어른 역할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아는 사건만 보더라도 엄청 큰 상처를 받았을 법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윗은 그런 모습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전쟁마당에서조차도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지금 모두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로 눕히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성장해도 성인 아이가 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렸을 때 굉장히 왕따를 당하고 가정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 상처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이 다윗은 어떻게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의연하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가진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부터 49절까지 보면은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혼장담을 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 다윗이 이렇게 담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양들을 돌보며 곰과 사자와 싸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구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다윗은 어려서부터 체험적으로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삶 그 자체가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짐승 앞이건 사람 앞이건 어디서건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을 대학도 보내야 되고 학문을 닦도록
돌봐줘야 되고 또 지식도 가르쳐야 됩니다. 어디를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인재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교육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것이 효과적이고 가치 있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많은 학문과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고 하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주일날에도 자녀 교육을 잘 하겠다고 교회는 안 보내고 학원으로 과외 공부 보내는데 열심입니다. 또 자녀들을 데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가는데 열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7절로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되 열심히 언제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해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철저히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로 자랄 수 있었음을 바로 역사 자체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씩만 외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한 구절씩 외우게 했는데 만약에 대학을 진학을 못했다. 그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했던 것.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부모가 교사의 심정을 가지고 어린 생명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이 사회를 세울 것이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쾌락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녀들, 신앙이 없는 자녀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마지막에 뭡니까? 지옥행입니다.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예,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요. 제가 하나밖에 우리 없는 아들을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고백하는 말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아들이라고 힘든 적이 없었겠습니까? 교회를 한참 지을 때, 이제 뼈대가 다 올라갔을 때 아이가 고3이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뒤늦게 저한테 밝힌 것이 뭐냐면은 그때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뛰어내리려고 하면서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여기서 내가 뛰어내리면 죽을 수 있을까? 아니면 병신이 될까?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배를 탔는데, 해군이라서 배를 탔는데 밤에 보초를 쓰면서 뛰어내리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죽고 싶은 심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 삶 속에서 겪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에게 무엇부터 가르치냐면 성경을 외우는 것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동영상 오는 거 보면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외우는 거예요. 뭐 다른 말 하는 걸 촬영한 것을 보낸 것은 없고 그저 하나님 말씀 외우는 거,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 외우는 거, 그것만 열심히 보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말씀을 외우는 걸 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를 붙잡아 줬던 것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걔도 어린 아이들에게,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부터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부모에게 주는 경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예지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고기를 마음대로 가지고 갑니다. 성전의 여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건드립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두 아들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가 섬겼던 이스라엘 공동체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속한 공동체까지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잠언 18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불안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전한 망대가 어디겠습니까?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 스스로 안전한 망대로 달려가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거친 세상을 용감하게 헤쳐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언젠가 두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분이 신문에 났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이름이 김진성입니다. 아들만 6 형제를 뒀는데 5째 아들은 행정고시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막내는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기자가 자식들을 이렇게 키운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김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한 번도 공부하라고 재촉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만 당부했고 우리 부부는 자녀들 앞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려고 힘썼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은 자식들이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고 모두가 장로의 직분을 맡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처럼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는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신앙의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누구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우리들처럼 신앙생활해라. 기도로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삶에서 신앙의 모습을 못 보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큰 인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이들이 다윗처럼 그 어떤 상처도 잘 극복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설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옳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정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믿음의 가정으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지요? 열심히 살았지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상처 없이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